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먼저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어리석은 도모, 악한 동을 주님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아치유를 마치고 이제 가게치유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배운 거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오후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가게치유 원리 계획서 받았죠? 예. 우리 수업이 12월 셋째 주일까지 합니다. 앞으로 5주간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자아치유2의 그 기말 과목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서 하려면 또 그게 이중일이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부 시간이 너무 짧아. 그렇죠. 그래도 해야 집에서 하게 되면은 또 미루어지고. 안 미룰게요. 그냥 공부하라. 어떻습니까? 안 미룹니까? 안 미룰게요. 공부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자, 우리 잠깐 하고 예수사님, 우리 율법주의 치유 자기 적용 잠깐 나누고, 그래 우리 그 자아치유 가게치유 서론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 오늘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자, 유사님, 율법주의 치유 우리 자아치유 하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의 자기의, 저는 2주 전부터 계속 제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주일마다 형식과 습관에 매여 예배하는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할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받고, 누구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이게 예배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뭔가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예배는 하면서도 항상 답답하고 굉장히 뭔가 깨운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배 시간 안 늦고, 미리는 못 가도 하여튼 어쨌건 예배 시간에 딱 정시라도 도착하려고 애썼고요. 앉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려고 요 3년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 이런 답답한 제 모습을 2주 전부터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였지만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답답해한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한 건 한 2주 됐는데요. 2, 3주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더 뭉클하던 시간도 은혜 받아 울면서 방방거리는 경험도 해보았지만, 최근에 치유신학을 하면서 부쩍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제 모습이 그런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율법주의사로서의 예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치유신학을 하면서 이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의 자원이나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 줄 알았는데 내 모습에, 그렇지 않은 내 모습에 나 자신도 쏟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참 신앙이 아닌 저 역시 60년 동안 종교인이었다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식과 틀에 얽매여 예배를 드렸던 바리새인과 같은 저였음을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께 지냈다는 이유로, 또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판단하고 고정관념으로 상대를 속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근사하게 그동안 믿음으로라고 믿음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저는 차별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만이라도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도 생각하고 행동은 또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변했을지도 모를, 또는 그 상대가 밤사이에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또는 이 시간 변화를 위하여 마음속으로 애통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게, 그 특별한 변화되는 게 보이는 게 없다고 변화 중에 있는 상대를 쉽게 판단하는데 어느새 익숙해 과거의 경험에 믿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며 상대의 변화려고 애쓰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도 내 머릿속에 상대를 박제로 만들어 앉혀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4명 깊숙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남을 일일이 판단했던 것이며 안 하는 척하면서도 다 판단했던 거예요. 그 판단으로 인하여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면서 그 학습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어요. 의뢰이 그러려니 했던 거죠. 그동안 저희 영의 무지로 인하여 행동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더욱 깊이 말씀에 잠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또 그런 저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율법주의를 깊이 알게 된 것은 여름 방학 때 말씀 돌파 세미나를 통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늘 다짐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흠을 많이 잡아낼수록 똑똑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은 거기서 드리는 그 봉사나 그 작은 애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새벽에 데리고 나가고 밤늦게까지 연습시키고, 그 임원반에서 연습시키는 것조차도 다 그것이 제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 역량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또 나도 힘들고 내 속에도 평화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잘하면 내가 편할 텐데, 네가 잘하면 내가 편할 텐데, 네가 변화되면 내가 좋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남동생을 보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올케 안에 자기를 섬겨달라는 그 율법주의가 있구나. 그전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당연히 남편이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자기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남편한테 계속 그 해달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마귀처럼 우리를 만족시켜주면 예수님을 인정해 준다고 주겠다고 그러는 마귀처럼 우리도 나를 만족시켜주면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겠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겠다.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있는 것처럼 아 이것도 이름이 있구나.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율법주의를 배우고 나서 아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인가 또 율법주의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내가 미안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고 죄인인 것이 발견되면서 이상하게 내 속에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 웃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죄성이 진단되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였고 죄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는 그 눈의 들보를 가진 마음의 들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율법주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만이 점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애들한테 뭔가 관찰해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율법주의가 점점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율법주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이제 사위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와서 이제 경계선이랑 율법주의를 배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큰 딸은 이렇게 이제 사위 뒤로 탁 숨으면서 나한테 표정이 엄청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분노된 그 표정을 사위 뒤로 탁 숨으면서 나한테 탁 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작은 애는 이제 내가 자기를 만날수록 내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엄마가 잘못한 게 많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위가 아 우리 엄마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엄마는 이제 사돈 어른은 저기 안 다니십니다.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사회에서 노는 게 너무 즐거우셔서 좀 더 노시다가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죄를 발견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고 또 그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제가 그 율법주의가 내 속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게 느껴지고 율법주의가 나를 누르지 않게 제가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위험한 사람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느끼면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율법주의 치유는요 참 잘 접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치유신앙 연구원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강의를 해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이게. 근데 역시 치유신앙 하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왕들.
율법주의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가게로부터. 가게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특히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율법주의는 강화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율법주의 세력에 대해서 모르면요, 계속 더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모르죠. 순종하는 마음에서 예, 모르죠. 당연히 봉사해야지 예.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짐이었거든요. 그걸 모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통치 다스려야 되는데 네.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참 감사하고 우리 이준사님은 지금 보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계치유 펼쳐보십시오. 네, 책은 자아치유는 권고를 하고 가계치유. 이 가계치유 분량이 좀 많죠. 오늘은 1부, 2부 하는데 본래 계획은 가계치유 서론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이 교수님이 해주시겠고 가계치유 이후 성경적 원리, 가계치유가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그 성경의 원리인데 몇 장까지 있습니까? 내용이 많죠? 예, 아이 4장 더 됩니다. 그거 보시면 서론적으로 무엇이 가계치유의 정의, 필요성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성경적인 근거, 죄와 형벌. 이 죄와 형벌의 문제도 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십자가도 뭐예요? 사실 이게 가계치유 문제입니다. 이 가계 문제가 십자가와 연결되는 게 진짜 잘 몰라요. 가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 뭐 때문에 바뀝니까? 바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요. 족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족보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법적으로.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탄의 합법적인 공격 7장 8장까지가 우리 2부인데 오늘은 여러분 유인물 나눠준 것처럼 2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까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우리 이 교수님 먼저 나와서 가계치유 서론 좀 해주시겠습니까?